오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이상이라고 그랬네요. 가장 이상적인 예언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첫 장면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요한에게 보내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 세례요한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기를 그럼 엘리야냐? 그러니까 또 아니다. 그랬더니 질문하는 게 그러면 그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기 그 선지자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영어에서 이 더자하고 어자하고 쓰는 걸 알면 영어 공부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그럴 때 세례요한이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왜 세례 주냐? 그랬더니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세례요한에게 묻는 질문,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라고 묻는 그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 이 일을 있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실 그 일을 내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오실 그 일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될 텐데 왜 이 모양이지? 해서 의심스러워가지고 제자들을 보낸 거죠. 당신이 진짜 그 선지자 맞습니까? 오실 그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이 소경을 보며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라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무엇하러 나갔냐? 바람 흔들리는 갈대 풍경 구경하러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사람 만나러 나갔냐?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가지 않았냐?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나타났을 때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좀 기억하면 아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는 그 신구약 중간 기간 동안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없던 이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말라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 라고 그려놓고 나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선지자들의 옷을 입고, 선지자들의 옷이라는 건 다른 옷이 아니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일반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 않고 광야의 들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들에서 나는 것, 일반적인 걸 그냥 먹었다라는 거죠. 그걸 말하면 엘리야가 먹던 그 음식을 그대로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바로 선지자 아니냐? 예언자 아니냐? 라고 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동일시가 공간복음서의 공통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려왔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이걸 절대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묻기를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인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임으로 대위했다, 배우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천사의 예언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냐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구절은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라고 할 때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의인의 슬기를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엘리야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오리라고 하던 엘리야다라는 게 공간복음서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엘리야하고 관련된 이단이 하나 있었죠? 뭐였었죠 그게? 요즘에는 좀 쑥 들어간 것 같은데 엘리야 뭐가 있었죠? 그거 모르세요? 네. 누구였죠? 모르세요?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뭔 이야기하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엘리야가 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 놓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구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더 읽어보면 예수님께도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가 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를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하나는 과거에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일반으로 단순히 한 선지자다. 예수님도 선지자야.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선지자. 오직 한 명. 그 선지자. 곧 종말론적인 선지자냐. 라는 걸 가리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일반으로 단순히 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많은 구절들이 있네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죽은 자를 살리다니 하면서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로 46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를 선지자로 알아서 잡지 못했다. 마가복음 6장 4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르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 종말론적인 선지자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이 이해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한 백성들과 헤롯의 견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더니 헤롯이 그걸 듣고 아니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얼마나 되죠? 6개월 정도 되면 만약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것을 봤던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활동하고 예수님의 활동하고 겹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장소에서 일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이 암시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장소에서 일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게 겹쳐져서 일했던 것을, 물론 요한복음에는 겹쳐져서 일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겹쳐져서 일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죽은 자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 속에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지자다 라고 이해한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을 듣고 사람들이 말하는 주된 반응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칭호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하고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라고 그랬더니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 선지자냐, 엘리야 선지자냐,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라는 식으로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해되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오늘 제가 성찬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나니까, 이거 5,000명 오병이어를 먹이셨던 그 장면이 우리 성찬식 장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를 먹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찬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그 선지자더라 라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떡을 먹고 이 식사를 한 이거에 대해서 뭐로 이해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먹인 것과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구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입니다. 세계에서 4대 성인, 3대 성인 하면서 예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렇게 3명 정도 말하나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만큼 큰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유대교에서도 모세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도 모세라고 그러죠. 한참 뒤에 세워진 이슬람교에서도 모세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다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종교 3개가 있는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천주교는요, 천주교가 기독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셋 다 유일신을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이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 성경 계시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가 누구신가를 보여준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책이 바로 우리에게 준 성경이다. 그러면서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거기다가 코란 더와서 3번을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 신이 진짜 신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신이 진짜일까요? 맨 처음 신이 진짜인가요? 맨 마지막 신이 진짜인가요? 아니면 이리저리 아니면 가운데가 진짜인가요? 우리는 다 진짜라고, 우리가 진짜라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이 중세시대 이후로 기독교가 유대교를 많이 핍박했고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게 방해했던 게 이슬람교라,
이슬람교를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다 유일신을 주장하다 보니까 레싱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셋 두셨는데 금반지는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세 아들이 다 자기 것 자기 달라고 난리치니까 가짜를 2개를 똑같이 만들어서 3개를 던져주면서 얘따 이거 가져라. 그랬더니 다 하나씩 가지고 누구 거가 진짜로? 자기 거가 진짜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다 할 것 없이 다 모세는 자기들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 다 이야기하면 오늘 1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모세가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네요. 둘 다 레이지파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레이지파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3세된 아론과 모세 사이는 3살 차이 났어요. 그때 미리암이라는 누이는 7살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7살 정도 추측하느냐? 그러면 모세를 강가에 떠보내놓고 난 뒤에 엄마가 누구한테? 미리암한테 야 제가 잘 가고 있는데 저 갈대상자가 잘 가고 있는데 네가 따라가 봐라 그러잖아요. 따라가서 그 공주를 만나갖고 유모 소개해 줄까요? 라는 말을 할 정도가 나이에 되려면 최소한 7살 정도는 되었을 거다. 7살도 참 이거 대단한 똑똑한 거죠. 에? 근데 요즘 애들 7살 정도면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들은 정말 7살짜리도 영악해서 애들이 알 것 다 알아요. 그래서 따라갈 것 같아서 아무튼 미리암 나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7살 정도 되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산파들에게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런데 산파들이 다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히브리 남자들은 태어나기만 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 라는 명령이 나왔을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모세 태어난 그 아이를 숨기다가 석 달 만에 도무지 숨길 수 없으니까 강가에다가 갈대상자에 넣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석 달이면 우리나라로 100일이잖아요.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00일 동안 이렇게 숨겨놨다가 보냅니다. 그 아이를 건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투트모스 1세의 딸 핫셉수트라고 되어 있네요. 핫셉수트. 우리가 애국 역사들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이 애국 역사라는 게 이 역사책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조그만 파편들, 뭐 파피루스들 또는 돌에 새겨진 그림, 상형 문자들 이런 것들 막 해독해가지고 짜낸 애국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핫셉수트 공주에 의해서 건져지고 젖을 뗄 때까지 친어머니 요게벳의 유모 역할로 성장한 걸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주가 누구냐라고 할 때 애굽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핫셉수트 공주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핫셉수트 공주가 누구냐? 그러면 애굽의 역사 속에 이 투트모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 이름을 투트모스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투트모스 1세, 2세, 3세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요. 투트모스 1세와 정식 부인 아모스 사이에 아들 둘, 딸 둘 있었는데 두 아들 일찍 죽고 딸 네피리비티도 일찍 죽었는데 오직 하나 이 핫셉수트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왕의 후계자로 세울 사람이 자식들이 아무도 없고 딸만 남았으니까 딸을 왕으로 세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딸은 다른 부인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죠. 정식 아들은 아니지만 다른 부인의 아들과 결혼시키는 거지. 뭐라고 그러나요? 이복 남매 간에 결혼을 시켜서 그 아들을 투트모스 2세로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2세와 이 핫셉수트 사이에서도 또 아들이 없어. 그 딸이 네프누레라는 딸밖에 없어서 다시 이 네프누레도 또 다른 그 이복
남동생하고 결혼을 시켜서 투트모스 3세가 됩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2세가 죽을 때 투트모스 3세의 나이는 한 10살쯤 정도 되니까 이 하세수트, 이 여자가 내가 최고의 통치자가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0살 때 쪼만한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 대신에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이 왕을 해서 이 하세수트 공주가 애굽의 왕 노릇을 합니다. 22년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이 하세수트가 죽고 난 뒤에 투트모스 3세가 재집권하니까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 되지 않았겠어요? 30대 초반 되는 이 왕이 집권하니까 자기를 내쫓고 스스로 왕으로 됐더니 하세수트에 대한 분개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나 표현을 사원과 무덤에서 다 지워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름을 일부러 깨뜨린 비석들이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가 이 하세수트를 모멸하기 위해서 죽고 난 뒤에 싹 그 자료들을 지워버렸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하세수트 밑에서 모세가 자란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하세수트의 아들로서 애굽 최고의 도시 테베에서 최고의 문화적 행태를 누리며 혜택을 누리면서 교육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말하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세수트는 아들이 이제 모세밖에 없으니까 모세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집중되었을 거지만 왕은 누구한테 넘어갔는가 하면 투트모스 3세에게 넘어갔으니까 모세에게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가졌다 또는 굉장히 큰 직분이나 명예나 관직을 주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세의 연대기를 보면 이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따졌을 때 BC 1526년 정도 출생했는데 투트모스 3세가 즉위한 게 1504년 정도 돼서 모세가 22살 정도쯤에 즉위했고 1450년에 투트모스 3세가 죽었으니까 모세가 76세 때 죽은 거예요. 그때 이 하세수트는 1503년에 즉위해서 모세가 23살 때 모세 1482년에 죽었으니까 모세가 42살 때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갈 때가 언제예요? 40살 때 도망갔으니까 이 하세수트는 살아있고 투트모스 3세가 즉위하기 전 뭐 이 정도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세가 선택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 우리가 오늘 성경 교동문 읽을 때 나와 읽었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살아있고 자기가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나든지 높은 직분을 가지고 수도에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그 당시 수도가 테베였어요. 테베에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와서 내려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던 고센 땅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애굽 사람을 죽였던 장면을 기억할 텐데 그 죽이는 거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세수트 그 엄마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경고를 했을 거지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 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거기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자 이제 왕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도 거절했어요. 고센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모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투트모스 3세일 텐데 이 사람이 모세를 가만 놔주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급히 도망가는 이유는 아마 이 투트모스 3세와의 라이벌 관계 때문이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광야에서 이 모세가 이드로라는 사람 이드로라는 제사장 집에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고 40년 동안 조용함과 고독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시 광야 이 수도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저쪽 산골 구석에서 양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자주 이야기했는데 요즘엔 하도 오래돼서 별로 이야기 안 해요. 이 가스보일러 집에서 살다가 연탄 보일러 집으로 내려가면 이거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연탄 보일러 집에서 가스 보일러 들어가기는 쉽습니다. 좀 진전된 걸로 옮기는 건 적응이 쉬운데요. 밑으로 내려가는 적응은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모세가 이 40년 동안 궁중생활 마치고 40년 동안 광야생활 하면서 조용하고 고독 속에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툭투모스 3세는 이 하세수투 사후 왕으로 복귀한 후 32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주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걸로 예굽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바로왕 앞에 나가죠. 나가서 이 바로왕하고 투쟁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10가지 재앙 아니겠습니까? 10가지 재앙 외우고 있습니까? 피계, 이파, 도금의 흑장 뭐 이렇게 외우는데 잘 안 외워지네요. 제가 느끼지만 어렸을 때 외운 것들은 제가 다 외우는데 베아니아여 빌마 도마야다 시가 12제자 뭐 이런 거 다 외우는데 에서부터 사빌라 뭐 이러면서 요한계시록 7 교회 이런 것들 다 외우는데 피계, 이파, 도금의 흑장 이건 어렸을 때 안 외워놔가지고 이거 얼마나 계속 외우고 있는데 잘 안 외워지네요. 어쨌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과 바로의 이 투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고 파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극히 불쾌한 거지만 큰 고통이나 물질적 손해는 없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악질이 생기면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물질적인 손해가 생기고 독종이 생기면서 인간에게 심한 고통이 생기더니 우박과 메뚜기는 다시 곡식 파괴라는 물질적 손해로 가더니 흑암에 와서는 이제 물질적 타격,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깜깜해지는 거죠. 흑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이 깜깜한 것이요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빛 하나만 있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옛날에 어디 산인가를 같이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선생님들 여럿이 같이 갔는데 진짜 말 그대로 하얀 옷 입은 앞에 선생님이 안 보이더만요. 하얀 옷 입은 바로 앞에 선생님이 안 보여서 갔다가 부딪히면 앞에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할 정도의 어두움 속을 이렇게 걸은 적이 있는데요. 이 흑암의 두려움이라는 건 이 심리적으로 말로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가장 극심한 심리적 타격은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큰아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큰아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건 다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 죽일 수 있는데도 큰아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때 바로왕의 박수들도 모세를 따라서 하긴 하죠. 처음에는 따라서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 10가지 재앙이 컸는데요. 이 구약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바로왕의 박수들의 이름이 신약성경의 디모데후서에서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아마 모세 시대 때부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다른 이름들이 전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 땅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은 이 재앙으로부터 전혀 벗어나 있더라는 거죠. 바로왕이 못 믿어오니까 5번째 악질 재앙 때에 이러한 두 분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사람을 보냅니다. 야, 고센 땅은 괜찮은지 한번 봐라 라고 고센 땅에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같은 파리가 강북구에만 있고 바로 옆에 성북구는 없다. 그럼 이거 환장하지 않겠어요? 또 개구리가 나타났는데 이쪽은 개구리가 많은데 저쪽은 없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직접 확인하면서 바로의 마음이 슬슬 변합니다. 10번의 재앙 중에 바로가 보내줄게 안 돼, 보내줄게 안 돼 하는 게 몇 번씩 있지 않습니까? 2번째 재앙, 4번째 재앙, 7번째 재앙,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 무려 5번이나 마음을 바꾸면서 잠깐 갔다 와라, 백성들만 가, 그럼 가축까지 가, 뭐 이래가면서 점점 바로의 마음이 변하다가 마침내 10번째 재앙 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 기간이 얼마 정도나 됐을까 했을 때 약 6개월 정도 됐을 거다라고 나와 있고, 왜 이렇게 재앙을 줬느냐 그럴 때
바로 왕을 설득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실제와 권능을 외국 땅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권능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교 초기에는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 선교를 맨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일하는 곳에는 이적과 기사, 권능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기독교가 이제 자리 잡으면 이런 역사들은 조금씩 약화되거나 또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도 어디에? 외국 땅, 이방 백성들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역사를 보면 400년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애굽의 열재앙을 기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그 역사를 듣고 보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인 니산월 14째 날 모든 애굽 가정의 장자 아이들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애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아멘호텝 2세의 후계자인 투트모스 4세에 의해서 남겨진 이상한 꿈에 대한 비문이 고고학에서 발전되는데, 그가 자기가 왕위에 계승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외에 다른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서도 이 당시 장자가 죽었을 것 같은 추측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14일날 밤에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당장 언제 떠나는가 하면 15일날 떠납니다. 6월절날 니산을 열째 날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택하였다가 14일 저녁 그것을 죽여서 양의 피를 우슬조 가지로 주걱을 만들어서 진문 좌우 설주 임방에 다 발라서 빠르게 바른다는 거죠. 요즘 말로 이거 하면 이거 우리들로서 이해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양을 잡아가지고 문에다가 이렇게 뿌린다. 그럼 여러분 이거 보기 좋겠어요? 요즘에 현대적 건물에는 이게 색깔 칠하는 걸로 돼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게 뿌리고 이러는 건 이 뭐랄까요? 요즘 세계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게 뭐랄까요? 그 목자들,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가능하죠. 옛날 우리도 애기 낳았을 때 어떻게 해요? 새끼줄에다가 고추 이렇게 묶어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피를 다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나물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먹는 동안 재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짐을 다 싸면서 이삿짐 싸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일날 바로하기 나가 그러니까 그때 바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건 미리 이삿짐 준비를 다 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람셋, 숫꽃, 에담 이런 것들을 걸어서 얌숲이라는 갈대의 바다라고 정확하게 번역될 수 있는 이 갈대의 바다, 홍해바다 앞에 쓰는 겁니다. 이 갈대 바다가 진짜 홍해바다냐, 이 바다가 정말 갈라진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 백성들은 대개 약 몇만 정도 되는 거 하면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남자가 60만이면 여자 60만 합치면 120만이에요. 거기다가 20살 미만 애기들 숫자를 확장시키면 200만이 넘는 숫자다. 200만이 줄 서서 출발한다. 그러면 몇 미터나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집에서. 이 계산을 집사람하고 1m씩 떨어져갖고 200만이 섰다고 해보자. 그러면 길이가 얼마나 될까? 10줄로 쓰면 앞에 사람 출발할 때 알파 사람 부산 도착하면 여기는 어디 정도 될 거예요? 200km 정도 되지 않겠어요? 200km, 200만이면. 어쨌든 그렇게 돼서 하루 저녁에 홍해바다를 다 건너려면 이 길이가 얼마 정도 돼야 되냐, 이 폭이 얼마 정도 돼야 되냐, 최소한 2km 정도 돼야 하루 정도에 이 하루에 다 건널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 재밌겠지만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이야기를 못하겠고, 어쨌든 200만이 하루 저녁 내에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그 강이, 그 바다가 갈라졌다. 그리고 마차가 건너갔으니까 땅이 굳어야 되고, 예? 물이 다 빠진다고 땅이 금방 굳나요? 뭐 강력한 그 뭐라 그래요? 드라이를 해야 땅이 굳을 거예요. 마차가 굴러갔어요. 그 다음에 그 소, 가축 이런 것들로 같이 건너갔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겠어요? 느렸겠어요? 느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저녁 내에 건너고 난 뒤에 애국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죽게 되는 거죠. 병거들을 타고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을 때 홍해 바다에서 다 빠져 죽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이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는데, 이때 그 속에서 바로왕이 죽었겠느냐 할 때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뒤쫓아가던 애국 사람들이 다 이 익사에서 애국 역사에 보면 아멘호텝 2세는 그 후 약 22년을 더 사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험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해필이면 직진으로 가면 들고 갔다가 뺑 돌려서 이 바닷가 쪽으로 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국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딜 가는가 봤더니 자기 동네로 저쪽 길 뚫려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막혀있는 바닷가 길로 가니까 이것들 추격하면 다시 잡을 수 있겠다 하면서 추격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애국 사람들이 이 종 60만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60만 쏙 빼간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20세 이상 된 청년들로 60만을 딱 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막대한 손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부족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난리인데, 60만을 일시에 빼가, 그것도 종으로 부려먹던 사람들 60만이 나간다. 대단한 경제적 타격이기 때문에 바로왕이 보내놓고 나서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무서워서 어격결에 보내놓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다시 추격해 하고 추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길로 인도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광야의 행진 동안에 이런 종류의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이라 뭐 신앙적인 경험이 없이 그저 목사 됐으면 참 따분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경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가지고 그 출발점을 가짐으로써 그것 갖고 평생 그 경험 의지하고 사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만났던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거, 이게 크고 난 뒤에는 얼마나 응답 자주 받나?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저도 목사님, 저도 기도 많이 왔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목사님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많이 기도 안 해요. 젊었을 때 기도했던 것 같고 지금 버티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못 모르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체험했던 그것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먼 광야의 길을 갈 때 이 계기, 어떠한 경험,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어서 엄마 아빠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말로 전해지는 구전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적인 알미 필요했기 때문에 이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았겠느냐라고 일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합니다. 마라를 거쳐서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에 와서 율법 수요를 받고 그 시내산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길 저 길을 가다가 12정착군 앞에서 서로 싸우죠. 들어가냐 마냐 하다가 결국은 37년 6개월을 무의미하게, 그야말로 무의미하게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37년 6개월을 방황합니다. 인생에 보면 이렇게 쓸데없이 방황하는 기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기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죠.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까지 가면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도 임종에 가까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자기가 받았던 율법을 전달합니다. 이 광야에서 대충 잡아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에 출애굽했던, 그래서 홍해바다가 건너온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물론 어렸을 때 경험했겠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은 사실 잘 기억도 안 나요. 애들 데리고 저도 어렸을 때 애들도 기억시키게 해준다고, 여행 많이 해준다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긴 했거든요. 커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기억 못해. 어렸을 때 데리고 다닌 건 별 기억이 없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하니까 거의 별로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20살 이하 때 경험했을 텐데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컸으니까, 그리고 어른들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가르친 겁니다. 율법의 계율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착 생활에 대한 규정들을 적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자가 제 신자가 다시
다시 신자예요. 명자가 명령할 명자. 다시 명령하는 기록이다. 모세가 지난 40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젊은 세대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 디트로노미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두 번째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11월 첫날에 메시지를 시작하여서 요단강 건너기 두 달 10일 전 정도의 이 신명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알려지지 않은 무덤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뭔가 하면 새로운 신세대를 향하여서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9절로부터 22절까지 해야 되는데 저 주부에 잘 안 들어가서 15절부터 제가 넣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여기서 열거되는 사람들을 봅시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불 가운데 불 속에서 태워서 번제로 아이들을 번제로 바치는 사람들이나 복술자나 점치는 사람 길흉을 말하는 자나 이거 흉할 것 같은데 길할 것 같은데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는 뭐예요? 주문이 오는 사람 수리수리 마수리 신접한 자나 이렇게 뭐랄까요 신이 접해갖고 무당을 하는 사람 박수 남자 무당 초혼자 귀신들 불러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마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집어넣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 하면 아들과 딸을 불 속에 번제 지내고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화적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네? 뭐가 공통점인가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사람들 다 몰아내고 완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이 사람들이 있으면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있으면 뭐가 부족해서 완전하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없애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완전하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그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으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완전해지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완전해지지 않아. 이게 뭔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주로 어떤 말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길흉을 말하고 복술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주로 어떤 종류의 말입니까? 네? 주로 세상적인 거? 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찾아가서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한테 간다면 현실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묻나요? 미래라는 거 묻습니다. 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사업이 잘 될까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해서 묻는다는 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뭘 얻기를 원하는가 하면 안심하기 원하는 거예요. 미래가 잘 될 거라는 걸 안심하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완전이라는 단어는 샬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샬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비슷한 단어 뭐가 생각나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샬롬이라는 명사가 동사형으로 되면 샬렘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면 완전해야지 평안해요. 뭔가 불안하다는 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다.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평안해. 시험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불안해. 제가 설교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불안할까요? 편안할까요? 그래도 뭐 불안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해놨다. 평안해. 그런데
불안하게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한 이유는 뭐고 하면 미래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겁을 주고 협박하고 공갈해요. 마가 끼었구만. 부적 써야 되겠어. 이거 내가 부적을 사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목사인데도 네? 그런 말 들으면 이거 진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말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 말이 지배해요. 어제 제가 보니까 외건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외건 이펙트.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안정해졌어. 안정해졌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니까 글로 가야지 라고 하는 외건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박근혜 유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근혜가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것 찍을까 저것 찍을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쪽 찍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외건 이펙트. 우리 목사도 사람 말을 딱 들으면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이런 사람들 내쫓고 그 다음 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누구를 들을지어다? 그를 들을지어다. 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복술자나 이런 기름을 말하는 사람 말을 들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말합니다.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의 목소리로 직접 백성들이 말하니까 이 십계명은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두려울까요? 좋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게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친구도 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도 되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기 이전에 신적인 존재를 생각한다. 그럼 우리의 인간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천둥과 번개 그 신의 산에서 번쩍번쩍 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 듣고 겁나가지고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사람 하나 중간에 세워주세요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나머지 모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모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10계명 이외에는 나머지를 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누구를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 말을 듣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해야 될 게 무슨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뭔 말인가 하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혹시 신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면 증언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성취됨이 있느냐 이것 갖고 따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말은 뭔가 하면 중요한 책임은 뭔가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 대언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백성에게 고하는 것, 말씀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변인, 이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서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밝히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예언자로서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이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실을 말하면 손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게 훨씬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어떤 화면을 봤더니 이영희 교수가 그 말하더라고요. 나에게는 국가고 민족이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이거 빨갱이로 몰려갈 건데요. 네? 우리에게 곰곰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너무 국가주의적인 교육을 받아와갖고 이 나라 이외에는 다른 나라로 가면 유승준 가수 군대 안 갔다가 완전히 죽여버려가지고 10년 만에 나온다고 그러더만요. 국가주의적인 체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건 국가를 위해서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러더라고요. 전쟁해야 돼. 죽으면 어떻게? 죽을 때 죽더라도 전쟁해야지. 와, 나 그 말씀 듣고는 막 목사님들 그래요. 여러분, 진실이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뭔가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진실을 말하는 거고, 그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스컴마다, 언론마다 야,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의 일들을 제가 많이 보네요. 일반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만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선관위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선거할 수 있도록 차를 이렇게 보내준대요. 100이면 50%가 대구 경북에 차를 보내고 나머지는 다 나눠서 보내더라고. 다른 지역은 왜 안 보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날 보냅니다. 그런데 가장 낙후한 곳이 대구 경북이 아니라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에는 거의 안 보냅니다. 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사명의식,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모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변인이 자기 맘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대변인으로서, 대언자로서 예언자적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